날씨가 어저께 안 좋았습니다. 눈이 많이 왔고요. 이번 주에 또 눈이 며칠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낙상 사고 같은 것들 없도록 또 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안 좋아서 산부에 못 오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번 주에 못 뵀다가 오늘 뵌 분들이 조금 더 계셔서 그런지 특별히 더 반갑습니다. 괜한 말을 했군요, 여러분. 예, 뭔가 좀 분위기를 이렇게 녹여보려고 날씨가 추워서 그렇게 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또 해나가시는 그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창세기의 말씀들을 이제 보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성경 가장 처음에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늘 선입견으로 창세기를 대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약속이 바로 이 창세기에서 가장 분명하게 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과거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과거가 어땠든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볼 때에는 사람들이 항상 여유를 갖습니다. 과거는 참 아름다웠다, 좋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억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굉장히 짠하게 되고 따뜻해져옴을 느낍니다. 요즘 영화나 또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 또 예능 이런 것들을 보아도 사람들의 그 과거를 추억하는 마음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것 대표적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그 과거의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사람들에게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울고 웃고 하면서 이 영화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들이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1997, 그 다음에 1994, 거기다가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서 했던 토요일은 가수다, 토토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전의 것들을 다시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과거의 것들을 추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태어났던 그 해, 토끼띠들을 일컬어서 저주받은 토끼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가 저희까지만 사용이 되고 저희 다음 해부터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저희 동생들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물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갔을 때는 물론 저는 그 이전에 이민을 왔지만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을 하려니 IMF가 터져서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해치고 나왔더니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그러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나온 길들을, 죄송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러한 지난 일들을,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 참 좋은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예전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좋습니다. 모두가 과거에 대해서는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하라 1994 그런 것들이 다 저희 세대가 가장 찬란했던 대학생 때 그러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예전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그 가요를 부르고 춤을 추는 것 역시 저희들이 20대 중반 때 즐겼던 그러한 문화들입니다. 역시 예전 것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구나, 그럴 때는 참 좋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향수해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향수라고 합니다. 향수라는 단어 자체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전 일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조금 더 근본적으로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로 그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1절,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셨습니다. 이제 인간들까지 만드시고 사람까지 만드시고 그것을 다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인간들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창조의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컴플리트 되었을 때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심히 좋았던 그때가 언제나 오려나. 옛날이요.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더 근본적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그 마음이 이 창세기 1장에서 묻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 완벽하였던 그때가 언제나 다시 올까? 왜 우리는 그런 세상에 지금 살지 못할까를 늘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그래도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세상이 미래에 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 소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 소망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많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말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 시대 사람들의 질문과 토론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론, 진화론. 늘 서로 그 힘을 겨루는 곳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화론에 따르면 우리의 존재는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생겨났다면 진화의 과정, 역시 진화의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간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연히 생겼기 때문에 어느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은 그 존재에 아무런 목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은 그 존재에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흐르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그 존재가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시오. 의미와 가치, 우리는 있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마다 우리는 의미를 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캐어내려고 합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의미와 가치, 그것이 우리의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존재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놓여진 그 목적,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의미와 가치를 캐어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에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그런 존재들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연히 생기지 않은 우리,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만들어진 우리, 어디에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허락하셨고 그 목적대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6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은 다스림입니다. 우리에게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의 교리들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그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중에 구체적으로 주신 이 목적이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물을 다스리는 그 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역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다스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요, 오로지 우리만이, 인간들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닮은 꼴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닮은 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셨는지를 알아야 그분의 형상을, 닮은 꼴을 가진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또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셨습니까? 이 역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을 바라셨다는 겁니다. 공중의 새들, 바다의 물고기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8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신 것, 복을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축복하다라는 동사를 써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들, 생물들,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그것을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방법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축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다스리라라는 목적을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축복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그 생물들.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창조물들과 그 세상들을 우리는 축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축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심히 좋았던 세상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축복하는 것. 남에게 복을 빌어주며 나도 복을 얻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나도 잘 되는 것. 이것이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우리가 다스리는 그 방법, 그것이 상대에게 축복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남을 축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축복한다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도 복을 얻기를 바라야 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 잘 되기를 바라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남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났을 때, 남이 잘 되지 않고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남보다 더 멀리 나아갔을 때, 그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이 잘 되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불문율이 되었습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안에서 나도 복을 누린다. 이것은 이 시대에서는 바라기 힘든 그러한 공식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역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남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야 하는 것, 그것이 정상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의 원리가 우리를 너무나 크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잘 되는 것, 그것까지 우리가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나의 복만을 고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요, 우리가 다른 상대를 축복하며 잘 되길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절대로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는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축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받기를 원하지 내가 축복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초점과 나의 마음이 나 스스로가 아니라 나의 가정, 그 안쪽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깥쪽을 향하여서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축복, 다른 이의 잘됨을 바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점점 메말라져 가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이 아이디어는요,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것 하나에 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 헌신에도 축복과 같은 그런 의미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바로 이 헌신도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혹은 나의 유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축복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축복, 헌신. 내가 손해를 보아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일이 보이면 거기에 내가 나서는 일이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22절, 28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창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셔서 헌신하셨습니다. 어떻게 헌신하셨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그 권리, 하나님만이 누리셔야 하는 그 권리, 유익을 우리를 위하여서 낮추시면서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그것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손대시지 않고서는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위대한 창조주, 감히 그런 분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닮은 꼴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형상을, 그 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낮춰주셔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도 될 그 일을 굳이 하시는 헌신입니다. 축복하시고 헌신하시는 것,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자신의 그 모든 유익을 내려놓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일의 원리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낮추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을 안다면 역시 우리도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성경에서 조금 더 볼까요?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바라며 낮추시는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나타내신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들 중에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새벽마다 함께 보고 있지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 용서받았다.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가 용서받았다. 용서받은 그 사람 더 잘 되기를 바라며 격려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좋은 소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역시 그 사람들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길이 있으니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더 잘 되어라 라고 그 길을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추한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나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들과 함께 살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추하고 더러운 그 죄인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 사람들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마가복음에서 본 말씀 중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한 그 소녀를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그 소녀의 생명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 병자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축복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렇게 축복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 본인은 정작 다 내려놓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다가 결국 자신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축복하시고 또한 헌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고,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며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과 복음서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주인 행세를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는 그 축복과 헌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창세기에서 보겠지만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저 축복하시고 그저 잘되기 원하시고 그저 그들을 위하여서 낮추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형상 싫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고 도망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가셔서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너는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살자,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인간들에게 뭘 잘못하신 것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잘 되길 바라시고 언제나 그 축복하시는 마음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낮추시고 축복하시고 헌신하시는 그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 밖에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헌신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 말고 우리에게 또 있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론 말도 안 된다, 신화와 같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없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들조차 거짓말이라고 갈기갈기 찢으며 성경에 대하여서, 우리에 대하여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취급을 받으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블레임을 받으셔야 할 그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시던 그 순간부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낮추시며 그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우리에게 함께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육과 영을 낮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길, 그곳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정작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그분의 그 축복하심과 헌신에 우리가 감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헌신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셨던 그 세상이 여기서는 다시 회복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헌신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바로 그 교회가 우리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낮추시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지 않지만 이 교회는 그것을 기억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만들어 놓으셨던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우리 미래에 다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소망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가 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낮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없는 그 세상이 금방 올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만이,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이제 곧 온다는 그 천국 소망만이 우리를 이 어지럽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 가치만이, 그 의미만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망도 없었다면, 그 세상이 이제 올 것이라는 그 소망도 없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우리의 소망 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될 만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성공, 내 사업의 성공, 이런 것들에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끝이 있는데요. 그것이 있어도 언젠가 우리는 죽어야 하는데요. 그것들은 결코 우리의 의미와 가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하신 그 세상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잘 안 되는데요. 내 삶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렇게 많이 낮추신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그 심히 좋았던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 분명히 옵니다. 그것만이 고통스럽고 고민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소망에 따라 움직여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